오늘 하나님 말씀 시편으로 가는데요. 오늘 2, 3부 예배가 우리 다른 목사님이 설교를 하셔서 제가 창세기 말씀을 전할 수가 없네요. 전하게 되면 또 우리 2, 3부 성도님들이 듣지 못하시니까 말이죠. 그때 다시 하도록 하고 오늘 시편 20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0편 7절과 8절 두 절만 읽도록 합니다. 두 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편 20편 찾기 어렵지 않죠? 네, 저와 함께 20장 7절 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아멘. 한 번 더 읽으실래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설교 안 해도 될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셔도 될 만한 설교일 겁니다. 잘 한번 묵상하시죠. 다시 한번 시작이요.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과 조금 다르죠? 그런가요? 조금 다른 것 같으신가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내가 조금 세상하고는 다르지, 그런 생각 혹시 하시나요?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 삶에 대하여 구별되었다 늘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 조금은 다르다는 거죠. 다르게 사는 사람을 보면 조금 마음이 달라집니다. 그 사람을 보는 생각도 조금 달라집니다. 저 사람 저렇네, 그런 생각하죠. 조선시대에 왕세자들을 교육하는 기관이 있었다 그럽니다. 세자시강원이라 그런다네요. 세자 왕세자들을 시 베풀 시자 강의할 강자요. 그다음 그 자녀들 왕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자리들이 있었다. 그런 관직이 있었대요. 그 중에 한 관직이 필선이라는 관직이었는데 이 필자는 도울 필자입니다. 여러분 옆에서 잘 보필해 주세요. 그럴 때 필자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선을 잘 북돋아 줄 수 있도록 하는 직책, 그게 필선이라는 직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러 사서 삼경이나 좋은 글들을 가르치고 세자들이 올바른 교육을 받도록 해주는 그러는 거죠. 그때 필선의 위치에 있었던 유관현이라는 정사품 직책을 가진 분이 계셨다네요. 그는 사도세자를 섬겼는데 사도세자가 어떻게 죽음을 맞이했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렇지만 자신은 그 사도세자를 섬겼던 사람이라 의리를 지키느라 사도세자가 죽고 난 다음에 관직의 자리에 6번이나 불렀는데도 나아가지 않았대요. 원래 충신은 뭐예요? 한 임금만 섬긴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의 얘기입니다. 그 사람이 이런 글을 남겼죠. 가난하다가 부자가 된 후에도 의리를 좋아하는 사람이 참 드물고 궁한 선비가 뜻을 얻은 이후에 예전 평소의 모습을 지키는 이가 드물다 그랬어요. 달라졌다는 거죠. 이때는 나쁘게 변질됐다는 거죠. 가난하다가 부유하게 되었을 때 그때에도
올바름을 생각하는 것, 그런 사람이 드물대요. 선비가 궁핍하게 과거 시험을 준비합니다. 그러다가 뜻을 이루어 관직에 나아가면 그 예전의 삶을 다 잊어버리고 놓쳐버립니다. 재물이 생기면 거들먹거리는 사람이 있죠. 돈 좀 있으면 마음대로 사람들을 다스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죠. 낮은 신분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눈에 뵈는 게 없어 못하는 일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 있죠. 근데 만약 그들과 좀 다르다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평소의 모습을 지킬 수 있다면, 그 옛날 사람들은요 선수평소라 그랬어요. 선자가 드물다, 숫자는 지킨다. 평소는 뭐예요? 평소요. 평소를 지키는 사람이 드물대요. 예전처럼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권력을 얻어도 예전처럼 살아야 되는데, 왜요? 언제 권력이 사라질지 모르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조금 더 다르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과 조금은 다르게 살면 어떨까. 세상과 좀 다르게, 세상과 똑같기보다 세상과는 조금은 다르게, 아니 훨씬 더 다르게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사실 이 바뀌는 일이 참 어렵지만 그래도 예수 믿으면서 조금씩 예수 믿는 내 아내를 만나는데 이 사람이 갈수록 나와 함께 사는 삶을 통하여 선한 영향력을 미쳐갈 때, 예수 믿는 남편이 된 이후에 남편이라는 삶에 대하여 훨씬 더 삶이 달라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면 어떨까. 참 어려운 주문이지만 어쩌면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살고요, 어떤 사람은 저렇게 사는데요, 우리는 그렇게 안 산다는 거죠. 그게 7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우리는 다르게 사는 존재다. 왜요? 7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를,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며 산다. 다르다는 거죠. 그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온 길을 우리도 똑같이 답습하지 않는다는 거죠. 뭐가 달라야 되는가? 다시 한번 오늘 저와 함께 7절 말씀을 읽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첫 번째는요, 어떤 점에서 달라야 되나 우리가. 그래요. 행동도 좀 달라야 되고요, 말도 좀 달라야 되고요, 생각도 달라야 되지만 오늘 성경은 가장 중요하게 달라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가 달라야 된다. 우리가 뭘 의지하고 사는가, 내가 뭘 믿고 사는가, 뭘 믿고, 내가 무엇 때문에 내 마음이 편안한지, 무엇을 기대어 살고 있는지, 무엇이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무엇이 내 인생에서 사라지면 내 인생조차 다 허물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나는 무엇이 없으면 불안한지, 무엇을 잃어버리면 손발이 떨리고 가슴이 벌렁거리는지. 이게 의지하는 게 뭐냐고요. 의지하는 게. 왜요? 의지하는 것을 놓치면요, 사람은 어쩔 줄 몰라 하거든요.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가, 이 점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점검해야만 믿음의 여행자로서
다른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렇다면 세상은 무엇을 의지하고 사나? 오늘 성경 얘기해요. 왜요? 그걸 알아야지 우리가 그들처럼 그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살 거니까. 뭘 의지한대? 오늘 시작 7절 다시 한번요.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한다. 그랬어요? 병거와 말이래요. 사실은 병거와 말은 똑같은 의미를 가진 겁니다. 사실 병거는 뭔데요? 말이 이끌어가는 수레죠. 그래서 전쟁에 쓰이는 전차였겠죠? 근데 그때는 그 전차가 뭐가 없으면 안 돼요? 말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말이라는 거죠. 이 말이요. 근데 말의 의미가 뭐죠?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말은요, 힘을 의지하죠. 자동차가 힘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그럴 때 마력이라 그러죠. 왜요? 지금 말을 누가 자동차에 쓰나요? 안 쓰는데도 지금 뭐라 그래요? 몇 마력이냐고 그러죠. 말의 힘이 어느 정도냐? 영어로도 horsepower 그럽니다. 말의 힘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말이라는 것은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 그게 병거와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의지하고 사는가, 그 힘을 의지하고 있는가, 나를 건져주고 보호해 줄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인가 아닌가. 그런데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말이라는 단어에는 이런 비유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 사용했다고 말합니다. 들어보세요. 첫 번째, 힘. 제가 얘기했죠, 힘. 두 번째가 뭐냐면 귀중함이라고 했어요. 귀중함. 다시 말하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진짜 귀중하게 여기는가, 그게 힘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그것이 얼마나 귀중한가, 그것이 자신의 믿고 있는 힘이라는 거죠. 만일 어떤 사람이 나에게는 인격이 참 귀중해 라고 생각하면 그 인격이 뭐라고? 그 사람에게 힘이다. 근데 만일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는 이 돈이 진짜 귀중해, 그래서 이거 잃어버리면 막 흥분하는 그 사람이라면 그 돈이 그에게 뭐라고요? 힘이다. 그게 뭐라고요? 말이다. 그런 거예요. 내가 동원할 수 있는 힘이 될 만한 그 무엇, 그것이 바로 병거와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어떻게 사냐 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사는 겁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 뭔지 설명 안 해도 알잖아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 설명해도 된다고. 여러분 설교하셔야 된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거, 세상 사람들이 믿고 있는 거야. 그거 있잖아요. 그때 다 얘기하지 않아도 힘이라고 붙어서 쓰는 거 전부 다요. 재력, 경제력, 학력, 뭐 그런 거예요. 다. 여러분 외모도 요즘은 뭐래요? 힘이래요. 외모도 실력이래요. 그래가지고 자꾸 뜯어 고치잖아. 그 뜯어 고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뜯어 고칠 수 있는 것은 재력을 의미하기도 한데요. 어제 제가 결혼식을 가는데 택시를 타고 갔어요. 택시 기사가 그러대요. 강남 쪽으로 건너가고 있는데 여기는 중학생 때부터 뜯어 고칩니다. 그러대요. 중학생 때부터 여러분. 그래서 애들이 만나면요, 중학교 방학 때 되면 이번 여름에는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뭐 그리 나쁠 것 같지는 않지만 만일 그것을 의지하고 산다면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는 방식을 쫓아가는 것이다 라는 거죠. 뭐 제가 그게 나쁘다 그런 게, 여러분 실력을 가진다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재력을 갖고 있는 게 잘못됐다 말하는 것도 아니죠. 그런데 뭐라고요? 그것을 뭐하면 의지하고 살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고 있지 않다, 그 얘기이죠.
그럼 여러분 왜 말을 의지하지 말아야 될까요? 제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말을 의지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요, 말은요 어쨌거나 달리는 것이었죠. 빨리요. 그죠? 전쟁할 때도 빨리 달릴 수 있는 게 중요했어요. 왜요? 창을 찌르고요 말 타고 빨리 가버리면 자기를 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빠름이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말을 타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빨리 달리려면 말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힘줄이 있어야 돼요. 근데 만일 말의 힘줄이 사라지면 뭐예요? 말은 무용지물이라 잘 먹지도 않아. 말고기는 잘 안 먹어요. 쓰임새가 별로 없어요. 다시 말하면 말이 왜 우리가 의지 대상이 되지 말아야 되느냐 하면요, 말은 한번 힘줄 끊어지면 끝이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말은요 힘줄 하나 끊어지면 끝이단 말이죠. 아무리 힘센 말이야 돼요.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힘이요, 뭐 하나만 끊어지면 끝인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럼 좋다. 제가 그랬죠? 외모가 능력이 됐어요. 외모가 능력이요. 근데 여러분 얼굴에 화상 한번 입으면요 끝장이에요. 여러분 허벅지 살을 떼어다 붙인다고요? 여러분 예전처럼 아름다울 수 없어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한 번 끊어지면 뭐라고요? 끝이라고요. 돈이요? 여러분 안 보셨나요? 그렇게 엄청난 재벌들이요 무너지니까요 끝장이던데요?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지난주 제가 설명했잖아요. 어떤 기업이요 대박난 여성 벤처 기업이요 끝이라고요. 그러니까 말의 특징은 뭐냐면요, 한 번 끊어지면 뭐예요? 끝이기 때문에 그거 의지하면 안 돼요. 그런 것들은 우리의 굳건한 힘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8절 말씀 읽어보실래요? 시작.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진다고. 힘인 줄 알았는데, 이것만 붙잡으면 자기가 굳건하게 설 줄 알았는데 비틀거리며 엎드려진다는 거예요. 여기에 비틀거린다는 뜻은요 고개를 숙이다 그런 뜻이에요. 두 번째 뭔지 아세요? 무릎을 꿇다. 뭐예요? 패배했다는 거죠. 그것을 의지하는 것은요 승리가 아니라 패배라는 거죠. 이긴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무릎을 꿇었으니 굴복한 거 아닙니까? 여기에 엎드러지다는 단어는 찾아보니까 그런 뜻이 돼요. 황폐해진다. 마치 무너지는 담장과 같다. 그게 엎드러지다. 허물어지고 나면요, 제가 지난주에 말해요. 그 사람이 뭐랬어요? 자기가 어려움을 당하면 도와주는 사람이 누구요? 하나도 없다고. 돈 때문에 많은 관계가 있는 줄 알았는데 없어지니까 끝이라고요. 이게 말의 특징이에요. 힘을 가진 줄 알았는데 한 번 끊어지면 끝이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읽어보고 구약을 읽으면요 말을 많이 두지 마라. 자꾸 말을 많이 두지 말래. 제가 읽어드릴까요? 신명기 17장 16절은요 이스라엘 왕이 해야 될 것을 적어놨어요. 왕이 해야 될 것을 이렇게 적었어요.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 군사용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기도 하지 마라. 그거는 세상 사람들의 일이다. 말을 더 얻으려고 하지 마라. 말을 더 얻으려고 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거든요. 시편 33편 16절 17절은 그래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17절은 말합니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구원하는데 나를 건져주고 나를 붙잡아주고 나를 쓰러지게 하지 않게 하는 것은 군마가 있으면 될 줄 알았지만 아니다. 그것은 헛되고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성경은 그래요. 계속 말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요
전쟁을 벌이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을 했는가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호수아 11장 9절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은요, 그거 많이 붙들고 있지만 힘줄 끊어버려. 왜요? 그거 믿고 살까 봐.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소바와 전투를 벌이고 난 다음에 전리품을 얻은 수많은 말과 병거를 다 힘줄 끊고요, 술에 불태워버려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건지는 능력이 되지 못하거든요. 자, 그렇다면 뭘 의지해야죠? 정답 아시죠? 설교하시라고요. 뭘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7절 다시 한번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도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상한 게 있죠. 제가 늘 성경 말씀 여러분 늘 읽을 때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해요. 논리적인 게 있다고. 논리적인 게. 자, 어떤 사람은 병거, 세상 사람은 병거와 말을 의지한대요. 우리는 뭘 의지한대요? 하나님을 의지한대요. 그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그 사람들은 말과 병거를 의지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뭐 한대요? 자랑한대요. 여러분 이렇게 써야 된다고요. 원래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뭐 한다가? 의지하는도다. 이렇게 써야 된다고요. 근데 왜 자랑한다라고 썼을까?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 나중에 여러분 설교자가 돼요. 아, 요렇게 말하는구나.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그냥 의지하는 것 말과 병거라 그랬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든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해야 되는데 자랑한다고 말을 했어요. 자랑이라는 게 뭘까?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 단어는 뜻이 원래 기억한다, 생각한다.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에게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 혹은 이것이 힘이라고 생각될 때 누구를 생각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생각해야 된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 야, 이거 있으면 힘들 것 같아. 이것만 잘 쥐고 있으면 나는 관계도 괜찮아서 이 사람이 날 도와줄 수 있는 힘이 될 것 같아 라고 느껴질 때 누구를 생각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에 자랑한다는 단어는 자랑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기억한다, 생각한다는 자카르라는 동사예요. 참 신기하죠? 신앙생활은요, 이게 힘이 될 거라고 생각될 때 오히려 무엇을 생각한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합니다. 저것만 있으면 될 것 같아. 저 사람만 붙잡으면 될 것 같아. 저것만 있으면 내 삶이 안정될 것 같아 라고 생각될 때 뭐래요?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는 사람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이다. 근데 또다시 제가 얘기했죠. 병거, 말을 의지한다 그랬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걸 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한대. 의미가 있을까요? 있겠죠. 없으면 그냥 하나님이라 그랬겠죠.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해야 된다. 이름은 뭐냐 하면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요. 그건 뭐냐 하면 이름에는 능력이 있다고 고대 근동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 이름이 그냥 짓지 않았단 말이죠. 거기는 힘이 있다고.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다. 그분이 능력이다.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 자랑이라는 단어요, 기억한다라는 단어요, 이 단어는 이런 뜻입니다. 그럼 생각만 하면 되냐? 그게 아니에요.
참 이상하죠? 잘 들어보세요. 이 단어는 적절한 외적인 행동을 이끌어오는 내적인 정신 활동이다 그랬어요. 저는 사전 있는 그대로 읽으니까 그래요. 자 보세요. 이 단어는 그냥 머릿속으로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이 기억한다는 단어는 외부적인 행동, 다시 말해 내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 행동으로 나타나서 그 행동을 수반하는, 뒤따르게 하는, 그것이 바로 기억한다라는 단어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능력을 생각하면서 말의 힘줄을 끊을 수 있는 거예요. 그 행동이잖아요. 그래, 이것이 나에게 힘이 되는 게 아니야. 이것 때문에 내가 너무 고민하지 말자. 아니, 이것 때문에 내가 쓸데없이 흥분하지 말자. 이것 때문에 내가 괜히 남들에게, 아까 뭐라 그랬어요? 가난하다가 부해진 이후에 의로움을 생각하는 사람이 드물다. 근데 나는 가난하다가 돈을 좀 벌어도 그러지 말아야지 라는 거예요. 말아야지가 아니면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한다고 말하면서 어떻게 더 많은 병과 더 많은 말의 숫자를 늘릴까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인생의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끊어버릴 수 있는 행동이요. 그래서 돈 좀 없어도 여러분 집안에서 화내지 마세요. 그것처럼 추한 부모 없어요. 제가 늘 자주 그러잖아요. 나 그건 너무 많이 봤거든요. 돈 있을 때는 아버지가 마음이 너무 좋아. 좋은 아버지예요. 괜찮은 아버지 같아. 뭐 그래 아빠 해줄게. 근데 돈 없으면요, 어디다 쓸데없는데 돈 쓰고 돌아다니냐고 그러는 거예요. 치사하게.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돈 버는 여자들 주의하셔요. 돈 번다고 남편을 막 그러는 거예요. 지가 좀 더 똑똑하다고요. 남편을 무시하고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오늘 성경이 그러잖아요.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끊어버릴 수 있는 게 그게 자카를 기억하다, 자랑한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여호와라는 단어에는요 중요한 뜻이 담겨져 있답니다. 여호와라는 단어요. 거기에는 이 뜻이 담겨 있다니까 잘 들으시죠.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신다. 여호와라는 이름에는 주신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었대요. 주신다고요. 힘이 될 만한 것을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신다. 힘을 주는 게 돈이 아니라, 힘을 주는 게 실력이 아니라, 힘을 주는 게 능력이 아니라, 힘을 주는 게 외모의 탁월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리고 이 여호와의 또 다른 뜻은 구원하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가 구원자라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은 8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나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그래요.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은 견고합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설 수 있는 능력,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있는 능력, 삶의 전체가 허물어지지 않을 수 있는 능력, 그것을 가지게 됩니다. 돈이 없는데도요 안 무너지는 거예요. 관계가 깨어졌는데도요 그것 때문에 밤잠 설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데. 여러분, 그게 다르게 사는 거 아닐까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닌가요? 세상과 똑같이 힘되는 것 붙들고 살 것 같으면 뭘 예수 믿어요? 믿지 말고 그거 믿고 살지. 그러나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 그들은 아무리 힘 있는 것 같지만 비틀거리며 뭐요? 엎드러지나 우리는 어떻게 선다고요? 곧바로 선다. 일어나 바로 서도다.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